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삭개오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몇몇 사람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삭개오와 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선포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이 마지막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 마지막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과정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사람들,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삭개오의 집안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10여 명 제자를 포함해서 여기 어떤 그 종들이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10명의 종이 등장하잖아요. 그 10명의 종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먼저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이 삭개오와 함께 모여 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죠. 그리고 이는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이 무리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장에 임할 걸로,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찾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화시켜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바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 문화 비유가 나와요. 이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달란트 비유와는 조금 주제가 달라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탤런트,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선파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 문화 비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 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거대한 강대국인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무찌르고 거대하고 강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일으킬 그런 왕으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실, 군사력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과 동시에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왕위를 받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 비유는 너 충성하라,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남겨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를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제 귀인이 등장해요. 자, 1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 귀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뭘 받으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가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이게 역사적으로 당시에 그 헤롯에게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분봉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진 그런 그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볼 때에도 항상 분봉왕 이런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 왕위를 받아야 돼요. 인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왕위를 인준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당시 헤롯이라고 하는 왕, 분봉왕이었죠. 그리고 아킬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킬라오도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갔었던 역사적인 그 사실이 사실대로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그 인허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죠. 먼 나라로 갈 때 결국 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는 인준을 받아야만 왕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누구로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아버지께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모든 권한, 권리, 권세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다녀와야 하는 그 귀인이 그냥 가지 않고 종들에게 뭘 하라고요? 장사하라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기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었어요. 그럼 10명의 종을 불러서 10개의 은화 10문화를 줬으니까 한 명의 종이 몇 개의 은화를 받은 거예요? 문화를 받은 거예요? 한 개를 받은 거예요. 10개가 아니라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뒤에 보면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러잖아요. 10개의 문화를 받은 게 아니라 한 문화를 받은 거예요. 만약에 10개의 문화를 받았으면 내가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10개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한 문화로 10개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 문화를 준 거죠. 이 문화는 화폐 단위로 따지면 노동자가 약 100일 동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었습니다. 100일 동안이니까 한 3개월 그쯤 해서 이제 얻는 수익인 거죠. 한 달에 한 200씩 벌면 3개월이면 한 600 정도 되겠죠. 한 700 정도.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 그러는 거죠. 장사하라. 이 비유는 결국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장사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나가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장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맡겨주신 그 일을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상태, 자세, 그걸 장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결국 너 장사하라 그러는 건 주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너에게 맡겨준 그 최소한의 일, 그 일을 그냥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해라. 주인을 위해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맞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종으로서
주인이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태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대한 태도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재산을, 이 세계를 얼마나 잘 돌보고 부지런히 관리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여기 14절에 보니까 귀인을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종들은 이 귀인이 왕위를 얻어서 자기들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종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 귀인의 통치와 그 귀인의 다스림과 그 귀인에게 종속되어서 종노릇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귀인이 왕권을 얻으러 가는 그 왕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왕 싫습니다. 우리는 이 왕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참 놀라워요.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청원하고 그걸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이 왕위를 얻어서 돌아와요. 왕위를 얻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보세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결국에는 돌아와요. 그렇게 술수를 쓰고 또 편법을 쓰고 또는 협박을 하고 올무를 놓고 청원을 해서 이 귀인이 왕위를 얻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잘려 죽게 하신 것, 죽게 만든 것도 사실 그들이 그걸 원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는데 그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얻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권을 받아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림을,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모든 만물들이 그 바라를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그 발 아래에 복종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실 그 귀인이 은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산을 해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무슨 장사를 했는지 알고자 하여. 이 말씀은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과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16절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실 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자, 결국 주인이 떠날 때 나누어 주었던 그 돈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결국 이 장사는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주인의 돈으로 한 거예요. 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돈을 다 거기에 쏟아 부어서 내 돈으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인이 너의 돈으로 돈을 모아서 열심히 장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종의 입장에서는 장사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나가서 팔기만 하면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다 주인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아니 엄청난 큰 일을 주인이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니까 나는 장사 못하는데 장사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내가 돈을 빚을 내서 그래서 교회에다가 빚을 내서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 어떤 시간, 어떤 재능, 이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다시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서 헌금을 하고 주를 위하여서 어떤 구제를 하고 주를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봉사들이 내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저 감사함으로 거기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이게 종으로서 갖게 되는 자세란 말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주인이 주신 문화를 이용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어요. 참 충성을 잘했죠.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는지 그것까지 묻지는 않아요. 뭐예요? 거기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느냐, 그 자세를 보신다니까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준 돈을 수건에 싸두었어요. 세 번째 종이 이 수건에 돈을 문화를 싸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주인이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21절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을 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을까요? 내가 무서워, 주인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 주인이 엄하다는 표현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취하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주인이 진짜 엄해서가 아니라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의 말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핑계 대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 놓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유는 실제로 주인이 무서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악한 종아 라고 말씀해요. 22절 23절까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어? 그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종들에게 돈을 맡겼을까요? 내가 먼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니까 너희가 내 재산을 맡아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불려놔, 나 부자 만들어놔. 안 그러면 니네 내가 갔다 와서 너희 다 호되게 혼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사실 자기가 얻는 이익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볼게요. 24절 27절까지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결국 여기 이 말씀을, 이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 주인이 자신들의 왕 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가 예수님이 되는 게 싫었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당해요? 심판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과정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왕위를 얻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왕위를 얻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 앞에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는 심판의 대가는 뭐예요? 죽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자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예수님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익부 빈익빈 뭐 그런 논리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는 뭘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용서와 회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는 더 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다시 더 얻겠지만, 그러나 없는 자, 가진 자, 그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를 왕으로, 통치자로 그분 앞에 굴복되지 않는다면 그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악한 종이 무능해서 이런 책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받은 능력이나 권한까지 다 빼앗긴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종이 단순히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의 말씀, 내가 멀리 다녀올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있어라. 놀지 말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며 부지런히 너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고 있어라. 그 주인의 당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뭐 어때? 예수님도 없는데, 주인도 없는데 대충 뭐 적당히 놀면서 하지 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뭐.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말 결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 결국 문화비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여기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세워지고 강한 통치자,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통해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걸로 이해했던 그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왕권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으로부터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마지막 때,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할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림은 곧 심판이에요. 심판 때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요, 이 땅에서 무엇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서서 삭개오를 살펴봤잖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이 자신을 만나러 오시기를 고대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돌무화과 나무 같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오히려 회복되고 부흥되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착취하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모든 자신의 이 재산을 나누어주고 돌려주고 다시 그렇게 갚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던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가 갚고 돌려주었던 그 의미가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 회심한 이후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고대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충성할 때 그 삭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그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돈이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 그 결과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과정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느냐의 결과를,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고 저거 없다고 핑계대고 한숨 쉬지 말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 그것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충성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